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두려웠을까. 갈등하고 번뇌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쉽게 간단하게 택시 하나 자가용 타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두려움이 있으면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구 끝을 가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짧은 거리지만 10분도 안 된 거리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이 될 정도로 번뇌하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기도 중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저희는 전도를 이번 주에 했는데요. 저는 전도 한 30개 정도 남았는데 할머니가 김장을 한다고 이렇게 큰 봉지를 3개를 이렇게 뉘었거에 할머니 그 미는 거에다가 싣고 가길래 분명히 이분은 3층 건물 연립에서 사는데 이걸 가지고 올라갈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 올려드렸어요. 2층까지 올려드리고 이제 거기를 한 10몇 개를 하고 나니까 몇 개가 남아서 교회로 오면서 나머지를 이제 돌리고 왔는데, 와서 잠깐 있는 동안에 김낙원 집사님이 한 할아버지 한 분을 데려왔어요. 뉴욕에서 살았다고 하고 여기는 전도하러 한국에 온 사람. 근데 한국에 전도하러 왔을 때 성경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비행기표만 가지고 여기를 왔대요. 전도를 하러. 그랬는데 노숙자들이 자는 곳에서 잠을 잤고, 그리고 노숙자들이 먹는 밥을 먹는데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찾아갔는데 교회들이 다 문을 안 열어주고 재우지를 않았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암, 대장암 말기였던 이분이 의사가 2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한 달을 딱 살고 나니까 죽어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는데 장례식장에 죽었으니까 장례 예식장에다 딱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더니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이 말을 하는데 눈을 떴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라는 말로 주님이 찾아와셨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건강한 사람으로 모든 자기가 죽을 사람이니까 모든 친척들 앞에서 살아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그 입으로 간증을 했는데, 군산에 온 지 4년 됐대요. 4년 됐는데 전도하는 팀을 한 번도 못 만났대요. 근데 우리를 만남과 동시에 김낙원 집사님이 전도지를 딱 주는과 동시에 그 할아버지도 낙원이한테 전도지를 둘이 이렇게 맞대고 전도지를 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잠깐 그 시간에 펑펑대고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울고 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는데, 저 젊은 처자가 하나님을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고 나보고 낙원 집사님 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받았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 뒤를 돌아보세요. 여기 7, 8명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장로님 같은 그런 게 아니라고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같은 은혜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보내주신 할아버지 앞에 송축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을 갈라디아 3장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시대에, 지금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을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미신은 사실이 아닌데 착각하고 믿는 게 미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불신앙은 사실인데도 믿지 못하는 거. 사실인데도 믿지 못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말하자. 그러면 이제 신앙은 뭐죠? 신앙은 어떠한 내가 믿고 있는 신을 받든다는 게 앙자잖아요. 한문으로 신자의 앙.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단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믿느냐, 어디에다 근거를 두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 자,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는 거죠. 믿음의 근거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하여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 믿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불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걸 불신앙이라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근거, 믿음의 근거, 내가 이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한 말씀을 근거 삼아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는데요. 또 있죠. 우주를 통해서 또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 있죠. 숨쉬는 공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있다는 거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세하게 해준 것이 성경 66권이죠. 그 66권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기록한 것을 왜 기록을 했을까? 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기록했을까라고. 이 말씀이 왜 기록됐을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한 번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니까는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믿음을 나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아브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믿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라는 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갈 때 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써있나? 그가 믿는 바라는 게 나와요. 그가 믿는 바 무엇을? 그가 믿는 자, 하나님은 그가 믿는 바, 그가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이랬어요. 자기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의심하지 않고 잉태할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데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잉태할 힘을, 아들을 낳을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은 뭘로 말로 했어요? 증표를 줬나요? 이런 증표를? 아니잖아요. 뭘로 했어요? 언어로 했잖아요. 언어.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돼.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고 그 약속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때가 믿어서 그 믿을 때가 언제 있냐면 자기가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만큼 늙어버렸을 때 한 번도 그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요 약속을 믿는 건데요 그 믿음은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면요 요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느낌을 가지면 확실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동을 안 하죠. 감정도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나 감정이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우리한테 오느냐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들으면서 난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냐니까 어떤 걸 들었기에 믿음이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간에 우리한테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뭘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앉아있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졸면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같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만큼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자주 의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투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 여러분이 그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데 내가 믿을 만한가라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우리 그 목요반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김민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에서 하는 거기에 가서 부자 되는 것을 한번 교육을 들어봤는데요. 어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거기서 다 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거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노력한 만큼 얻어.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30배, 60배, 100배로 얻어. 달라. 내가 그랬거든요. 달라. 왜 다른 줄 아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고 그들은 노력한 대가만 얻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공부, 부자 되는 거, 사업 잘하는 거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을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생긴다? 들으면서 생긴다 하면은 여러분은 말씀 듣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곧 여러분이 부욕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했어요. 엄청나게 두려워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했다? 당신을 드러내시죠. 나는 여기 있어라고 드러냈는데 수요일날 만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셨다는 거죠. 의사도 놀랬고 장례 예식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도 놀랬고 그 다음에 예수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친척들이 다 놀랬어요.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창조주 여호와다. 이 집사님하고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줬어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암도 사라졌고 아무것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위와 대장이 뭐에 나타났어요?
사진 찍는 거 엑스레이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는다고 선포했던 의사도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의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면 11조 못하잖아요. 내가 신앙이 뭐냐고 말이죠. 신앙은 뭐다고요? 어떤 신을 내가 받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 미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이 아닌데 착각하면서 믿는 게 미신이다, 이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니까 11조 못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니까 줄 서서 못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못하니까 이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공포에 시달립니다. 안 보이거든요. 주님은 안 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죠. 그가 100세나 되었고 라고 나와요. 그가 100세나 되었고 사라의 태가 죽어버린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죠. 그걸 뭐예요? 알고도. 가운데 핵심 좀 알고도.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눈으로 보는 것이 죽은 것 같이 현실로 보이는데도 믿음이 뭐해졌다 그랬어요?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현실 보면서 두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섭습니까?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100세나 되었는데도요,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도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 2장으로 가면요 라합 기생에 나와요. 근데 이 라합 기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가끔 그래요. 가끔 제가 찾아가서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해. 그러면 맨날 자기만 뭐라 한다고 이러거든요. 근데요 사실 깊이 묵상해 보세요. 개입한다는 건 사랑인 거예요. 개입한다는 건 사랑인데 누구한테 개입했어요? 라합 기생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자,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에 17족속이 있는 가운데 왜 나를 찾아와 나를 이렇게 괴롭혀 이 정탐꾼 두 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 정탐꾼 두 놈들아 왜 나를 찾아와 나한테 와 이렇게 괴롭히고 내가 우리 왕한테 목이 잘라지게 되고 너가 돌아서 나는 죽게 생기고 군인들이 지금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데 누가 일러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라고 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정탐꾼들은 누구였는가를 라합 기생이 아는 거야. 하나님의 정탐꾼, 하나님의 정탐꾼이었어요. 자기 집에 다락방에 숨겨놔요. 그리고 보호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봐요. 라합 기생 적군을 숨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국법을 어겼어. 지금 말하면 국법을 어겼어요. 라합 기생에 숨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죠. 내가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가? 라는 거 생각하면서 사시라고 그랬어.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 자기가 누구를 숨겼느냐? 라합 기생이 누구를 숨겼느냐? 하나님의 정탐꾼을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을 살려주면 하나님은 나를 살릴 거다. 저들이 나를 살린다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면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준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거란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
마태복음 1장에 랍 기생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이 코로나 때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책에 기록할 겁니다. 저는 그거 확실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정답군. 자,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행동으로 옮겨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행동으로 옮겨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한번 해줄래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자, 내가 12절이에요. 12절 뭐라고 했냐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랍기생이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숨기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내가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아니하면 딱 그래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는 자,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는 자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어요? 디모데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아.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것.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딱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월요일 날 우리는 3명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영접기도 시키고 왔습니다. 월요일날 영접기도를 시키는데, 오마 그런 게 있다니? 라고 묻더라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이대로 가면 지옥에 떨어져.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 오라고 안 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어디라? 여기다가 가슴에 하세요.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영접기도를 해줬어요. 믿는데요, 놀랐어요. 하반신 마비가 움직이지 못하는 분인데 믿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말해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해줘. 그래서 영접해줬어요. 근데 뭐란지 아세요? 왜 이렇게 편안하니? 왜 이렇게 편안하냐? 왜 이렇게 편안하냐고.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접기도 시켜놓고 그분이 죽던 살던 걸어서 여기 교회로 나오면 복이 있겠지만, 죽어도 내가 마음에 뭐죠? 그분은 천국 가겠구나. 나를 지켜주실 걸 확신한다. 나를 지켜주실 걸 확신한다. 내가 믿는 자,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해서 다 사라져도 그분은 나를 지켜줄 것을 내가 믿고 있다. 그분이 나를 돌봐주실 것을 믿고 있다. 이것이 랍 기생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속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믿음에 속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혹시 믿음의 벽이 딱 부딪혀서요, 그 신천지에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힘든 사람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벽에 부딪혀버린 사람, 해이를 느껴서 잠이나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포한 거 동시에 3가지가 움직이죠. 지금 내가 이걸 딱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믿음의 말 하나, 하나님의 계시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와 명철로 오는 생각이 하나. 이 3가지가 동시에 우리한테 오잖아요. 예배 가운데서. 그래서 예배는 살아 생명력 있게 움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울고, 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찬양하고 있는데 내 영이 울고,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능력, 이것이 여러 가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거. 그래서 뭐냐, 방언한 사람, 방언한과 동시에 통역하고, 통역과 동시에 뭘 해요? 예언을 하잖아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하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100%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찔러주는, 전공을 찔르는 말이 있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데 나만 듣는 거.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지혜가 나한테 많이 보수처럼 쏟아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과 더불어 어울려서 하나 돼버려 눈물이 쏟아지고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 자리가 그래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해이가 느껴져서 그 해이 느껴진 것 때문에 금식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로 해결하시면,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버리던가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이 모든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어려운 내 인생사에 고비고비 보기 힘든 나날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운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에서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을 때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바랄 수 없을 때 바라고 믿을 수 없을 때 믿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어려운 것들 때문에, 그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고 지친 그때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며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내가 힘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걷고 있다. 이것을,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준다. 믿는 거예요. 이건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바랄 수 없는 나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죠? 홍해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른 땅에 걷는 걸로 착각을 해요. 자, 두 무리가 있었죠. 마른 땅으로 홍해 물을 마른 땅으로 걷는 두 무리가 있었죠. 자, 두 무리 중에 한 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너가고요, 한 무리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건너갑니다. 누구죠? 애국 군사잖아요. 애국 군사는 어떻게 건너갔어요? 자기 힘으로 건너가요. 자기 힘으로 건너가서 물이 함께 죽어버리거든요, 물속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를 의지하고 걸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너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결국에 머리털 발건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사들은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를 의지하고 가니까요, 그 의지하고 간 리더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물에 빠져 죽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고 있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의지하면 여러분 망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너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승리하게 돼 있고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삶에서도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왜요? 믿음은 이성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논리도 아니고요 합리화도 아니에요.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 앞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어서 1시간 반이거든요. 기도 제목 쫙 읽는 것만 딱 1시간 반 걸려요. 내 앞에, 내 책상 앞에 우리 저기 집에요. 거기에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뭐예요? 합리화, 어떤 것도 변명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합리화시키지 않고 정직과 솔직함으로 나를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어떠한 것도 나를 포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광명한 천사처럼 거짓된 것을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보면 창피하니까 나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더러운 모습을 보이잖아. 금방 내가 더러운 짓을 했는데 누가 봤어, 들켰어. 그때 나 안 했어 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함이 내게 있게 해달라는 것이 나만을 위한 기도가 A4 한 장이에요. 전요 수많은 사람이 거짓되게 사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포장한 그 거짓됨을 가지고 살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봐서 제가 그 기도를 A4 용지를 딱 그 글씨가 10일이에요. 크지도 않고 이렇게 10일이요. 그 10일로 된 꽉 찬 게 제 자신을 위해서. 노년에 자식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며느리가 돌아도 비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로 꽉 차서 스스로 나를 뭐래요? 그 내용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오늘 하루를 지날 때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고 무엇이 옳았으며 무엇이 그릇됐는 것을 발견하여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서 놔뒀어요. 왜요? 믿음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로 생각하며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렇죠?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믿음이. 근데 우리는 이성으로 논리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광명한 천사처럼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거 썼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훈련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다 없애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자유를 선포해 주고, 너는 건강하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자유롭다, 너는 모든 거에서 평안하라 라고 주신 그 믿음이요 내 거예요. 여러분의 거. 여러분의 거. 혹시 잘 들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애를 인도하시는 걸 나는 굳게 믿고 끝까지 믿습니다. 그를 딱 해놓고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할까? 주님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닐까라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참 저도 많이 흔들렸어요. 이거 아니잖아, 왜 이렇게 말해? 라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주님 평생 잘 믿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도 주위에서 그렇게 말할 때, 난 나 때문에 의심해 본 적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주위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내 평생 주님이 인도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아닌가? 이러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혼돈으로 인해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었던 모든 자신의 믿었던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뭐가 앉아요? 의심이 싹트고 그 의심이 여러분을 삼키게 돼요. 성경은 말하죠.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65번이나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의심하고 있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어. 네가 사계절을 보고 있잖아. 지금 가을이고 겨울이 돌아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누가 아무도 이걸 안 해, 내가 주인이야. 이걸 보면서 너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음을 세우는 여러분 되셔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랄 수 없는 환경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의 한계, 내 인생에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나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요, 누가 믿고 누가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마귀를 쫓아가느냐는 믿음에게 딸렸다는 거예요. 똑같이 줬는데요. 똑같이 줬는데요.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은요, 자, 참모진들을 전부 모아놓고요, 회의를 할 때 절대 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는지요? 참모진들의 눈만 본대요. 저도 교육을 하면서 저는 눈만 봅니다. 교육을 하면 두 타임이 이제 세 타임이었냐, 우리 차세대 교사들까지 세 타임인데 크리스마스 연습한다고 안 하고 이제 두 타임만 있는데 두 타임 할 때 저는 눈만 봅니다. 사람들의 눈. 근데 왜 눈만 보냐면요, 눈에서 불이 나오는 사람은 성공해요. 근데 눈은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은요, 눈에서 잠이 와요. 눈이 죽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그랬대요. 참모진들 전부 앉혀놓고는 회의를 안 한대요. 회의하러 모여라 그래놓고 모여 딱 놓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0분이건 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 눈만 본대요. 참모진들 눈에서요, 조국을 위해 죽겠다는 의지가 보이면요, 일어선대요. 그리고 그 참모진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대요. 말씀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눈이 말해준다. 눈이 말해준다. 눈이 말해준다. 눈이 말해줘요. 눈이. 그 사람 눈이 말해주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의 눈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눈을 보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눈을 봤을 때 그 눈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그 책을 보면서 맞아
맞아. 김용기 집사님이 빨간 펜에 들어갈 때 교육을 하는데요, 높은 사람이 불렀대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 눈에서 빛이 나. 당신은 해낼 수 있어. 자, 위에 사람들은 모두 다 눈을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가를 기대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저도 기대하거든요. 저도 기대해요. 믿음의 일을 한 사람은 믿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믿음은 눈에 보인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행함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을 보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함이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나무잎이 움직이고 뭔가 흔들릴 때 바람이라는 것을 알듯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증거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뭐였다고요?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했어요. 믿음은 우리 행에서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냈냐는 거죠. 어떤 것을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요,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고요,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여러분의 삶에 내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나타난 것이 없으면 그건 100% 올바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축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사람들은요 죽었어요. 그렇다면 축복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말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도, 내가 하나님의 성경의 지식을 꿰뚫인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는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믿음은 원인이고요, 행위는 결과이기 때문에. 믿음은 원인이고 행위는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어땠어요? 자기가 행동으로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렸잖아요. 제물이 바쳐졌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목요반에 번제를 배우는데요, 그 번제가 뭐예요? 제물.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가 제물이 돼서, 아브라함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그의 후손 이삭이 평생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로 가니까 뭐가 나오죠? 자, 듣기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뭐냐? 믿음이 아니다.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죽어 있다. 그러면 뭐하냐?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을 한다. 랍기생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접대하고 행함으로 의롭다 한 것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인정해 주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상을 바라봅니다. 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바라본 그 마음이 너무 기뻤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왜 기쁘냐면요, 전도하러 갈 때, 영혼을 영접할 때 그 할아버지가 저보고 그랬어요. 나는 4년 동안 한 사람도 영접을 못했다. 한 사람도 영접 못해서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그랬죠. 저기 집사님, 우리가요 땅을 밟아주면 땅이 축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밟아주는 것이 그게 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아요. 내가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 영혼도 영접기도 못 시켰습니다. 한 영혼도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라고 울었더니, 네가 전도지를 들고 다니는 곳에 땅을 밟아라. 그러면 내가 그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리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맞습니다라고 내가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세상에서 십자가를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코로나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은 변개치 못합니다. 변개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겠다고,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이 믿지 않았을 때 파괴되는 거죠. 여러분 내면을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처음에 제가 말했습니다. 굉장히 먼 길 오셨을 거라고. 두려움 속에, 갈등 속에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무서운 두려움 속에, 코로나란 무서운 두려움 속에 여기까지 올 때는 굉장히 크고 먼 길이죠.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으면 단숨에 달려올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얼만큼 믿음이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온 마음으로, 다양한 믿음이지만 마음을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려드립시다. 내 믿음은 요거밖에 없지만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가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바랄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공부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주님이 약속한 것을 굳게 믿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내가 기대하나이다. 기대하나이다. 오늘 저는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요. 목이 터지게 찬양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행복했어요. 혼자 기도하고 있는 제 노래로 찬양하라. 내가 지어서 했죠. 있는 거 안 했어요. 내가 만들어서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들고 지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몸을 바꾸는 때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점검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전능자라라고 찾아왔던 아버지, 오늘 이들에게 나는 전능자라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